역동적 부활신앙.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전국에서는 연합 예배가 준비가 되면서 이 땅덩어리가 한반도가 드글드글 끓습니다. 옛날에 성령이 확 임하였던 오순절의 역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 예루살렘을 들끓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한반도가 다시 한번 더 교회에 부활의 신앙이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다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부활을 하셔야 이게 속량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를 하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형량을 다 하고 나와야 내가 죄에 대해서 모든 그 형벌을 끝났고 나는 그 죄로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어. 그래서 죽어 계셔버리면 우리의 죄는 그 형량으로 계속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게 확 해버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뭔가, 야, 너그 죄는 다 끝났어. 형량 다 끝났어. 너희는 그 죽을 죄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 효과가 없어. 너희는 이제 자유하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에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형량은 다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이 이룰 수 없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르렀다.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효과 있고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움직이려고만 해도 반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기에도 반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환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환난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이 바울은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역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움직여내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환난 가운데에 찬란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이 빛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이 환난 속에서도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바울에게는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담겨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왜 우리에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얘기를 할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나에게는 온갖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를 싹 차고 들어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만의 자리에 차고 들어가는 자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자기를 향해서 나는 질그릇이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 아멘. 이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녹그릇이나 철그릇이나 그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질그릇이라고 얘기할까?
왜냐하면 깨지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짜빠떨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금가기 쉽고 흠집나기 쉽은 것이 바로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많이 먹어도 탈나고 안 먹어도 탈나고 조금 일을 안 해도 탈나고 일 조금 더 해도 탈나고 그래서 몸이 살라고 하는 병이 뭐라고요? 몸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몸이 살라고 하는 병이 몸살 났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금 추워도 탈나고 조금 더워도 탈나고 눈이 안 보이는 바이러스에게도 탈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탈만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 몸이 다 녹아들지 않습니까? 육신이 점점 질그릇과 같이 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의 근육이 튼튼할 때 20대는 모릅니다. 근데 근육이 사라질 때 우리 그 피부들이 참 거칠거칠해지고 딱딱해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 이거 참 재밌는 말씀인데 전도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2장 3절부터 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올 것이면서도 집을 지키는 자가 뭔가 하면 자기 척추를 이야기를 한대요. 뼈다귀.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며 몸이 이렇게 구부러진대요. 또 맷돌질 하는 자들이 맷돌이 뭐예요? 치아.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뼈가 이가 다 빠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거예요. 창이 뭘까요? 눈이 어두워진대요. 4절에 그래서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기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깥에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자연히 찾아와야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이 생긴대요. 그리고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시로 고백해 놓은 것을 볼 때 참 그렇다. 우리의 맷돌이나 우리의 창이나 우리의 척추하는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녹아드는 질그릇 것 같은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왜 이 육신을 질그릇 것 같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는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집에 쓰레기통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상금을 어디에다 두는가 하면 쓰레기통 안에다 비닐을 탁 테이프로 붙여놓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쓰레기통을 한 번씩 뒤져보시면 횡재할 때가 있을 줄로 집사님 우리 집에 뒤지지 마세요. 그런데 쓰레기통에 이걸 딱 붙여놓고 난 다음부터 저의 시선은요 날마다 쓰레기통에 집중되는 거예요. 왠줄 압니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쓰레기통이 쓰레기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뭐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비상금 숨겨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것을 질그릇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것이 숨겨놓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가끔씩 나의 능력이 내게 있는 줄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야 니는 질그릇이 돼. 부딪히면 깨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빙산 알죠? 빙산 잘 모르십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는 그 빙산은 북극으로부터 쭉 불어오는 바람이 있으면 모든 물체는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잖아요. 그런데 빙산은 불어오는 바람을 거슬러서 간대요. 왜냐하면 빙산의 90%가 바닷물에 탁 잠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어오는 바람은 10%에 불리지만 90%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 거슬러서 막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연약하지만 먼지와 잎사귀와 같고 질그릇 것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질그릇서 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굳게 내려져 있고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환란의 바람이 쫙 불어올 때마다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뿌리의 그 든든함이 우리를 그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바람을 거슬러 가기보다는 환란이라고 하는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어오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법의 즉 예수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까라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중요한 메시지니까 중요한 마음을 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거를 한마디로 전천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전천후 신앙. 아멘. 한 가지 더 있는데 전방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방위 신앙. 아멘 아멘. 전천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방위는 뭐예요? 우리는 사방팔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사방팔방 십방입니다. 왜냐하면 위와 아래를 합해갖고 십방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바울이 이와 같이 신앙의 승리를 확신하는데 그 확신의 배후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이와 같은 능력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게 진짜 희한해요. 여러분들은 겪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안 겪어봤지만 들리는 소문에 정말 기력이 없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중환자실에 팍 엎어져 가지고 도무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 바로 그떤 가운데 누군가도 이야기를 할 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망이 참 많은 불꽃처럼 남아있기만 한다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살려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순간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요약되어서 그분들이 붙들었던 말씀들을 쭉 요약을 해보고 성경에도 보니까 인물이 죽은 것 같은 인물이었는데 유독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샘솟듯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말씀에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불현듯이 들려졌던 목사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과 오버랩되면서 쫙 가슴에 남더라는 거예요.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정말 희한하죠.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역동적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나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 쌈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강강 수월래 할 때 말고 사방으로 한번 우겨 싸워 봤냐라는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좌우는 물론이고 하늘을 향하여서 깜깜한 그런 캄캄한 감옥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 앞에 딱 직면했던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되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겪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우겨싸움을 당할 수는 있다. 내가 우겨싸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쌓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낙심하여 절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쌓여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은혜로운 장소가 되더라는 거죠. 요셉도 감옥에 갔고 바울도 감옥에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와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또 존 버니언 같은 경우에도 감옥에서 선로 역정을 기록하였고 이승만과 이상재 같은 분들도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전영창 교장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신사참배하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그 대한민국의 여권 1호를 가지고서 유학까지 갔다 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한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장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 병원, 실직, 군대생활, 사업 실패, 따돌림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으로 현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낙심. 한번 따라 읽읍시다.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녹이다, 황폐하게 하다, 그리고 무가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낙심의 뜻이 뭔가 하면 마음이 떨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욕이 팍 사라진 사람을 데리고 일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낙심이라고 하는 건 답답하다고 낙심하는 이유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홍보물을 보았습니다. 자살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졌는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살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그 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내 힘들다. 그걸로 이런 뭡니까? 그래 다들 힘내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만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땅을 치면서 웃었던 게 있었어요. 불광동 천막교회에서 이래 개척하실 때 새벽기도 인도한 다음에 교인들 다 나갔는데 여성 성도 한 분이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방언기도를 하는데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하다 답답해 보리 가을보리 답답하다 답답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그래서 다시 들어보니 보리 가을보리 답답하다 몸보리 답답하다 이렇게 쭉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불렀답니다. 자꾸 그렇게 봄보리 있는데 가을보리는 자꾸 불러보는데 가을보리가 뭔지 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자꾸 목사님 설교할 때 가을보리 믿으라고 하는데 봄보리는 알겠는데 가을보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을보리가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봄보리 가을보리가 아니고 갈보리 갈보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산 이름이 갈보리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가을보리로 들었다라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답답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의 은혜가 놓쳐버리는 순간 가을보리 하다가 답답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교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내 허물을 내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순간 우리는 답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얘기하죠.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한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요.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야.
거꾸로 떠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핍박을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거꾸로 떠임을 당할 수 있대요, 없대요? 당할 수 있대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기서 거꾸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knockdown이라고 합니다. knockdown. 들어보셨습니까? knockdown 되었다. 거꾸로 떠임을 당한다. 그런데 knockdown과 knockout은 다릅니다. knockdown과 knockout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knockdown은 거꾸로 떨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knockdown, knockup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knockout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아웃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knockdown은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knockout은 아웃되었다라는,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게임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녹다운은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녹아웃 해가지고 인생 끝났다, 삶이 끝났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났다 라고 하는 이런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때림을 당할 수는 있지만 녹아웃은 절대 당할 수 없다 라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인생 가운데 수건을 던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포기하고 싶을 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수건을 던지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지만 던질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완전히 자기의 인생의 수건을 확 던져버리고 록아웃 이렇게 선언할 뻔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수건을 던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생명을 덧입을 때 그에게는 넉다운 될 수는 있었지만 넉아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역동적인 생명을 덧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이 역동적인 생명, 예수 생명을 덧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섭죠?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이 십자가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나 그거 믿어요 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도 그 십자가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 그거 믿어요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1억을 달락합니까? 10억을 달락합니까? 몸을 달락합니까? 온 재산을 달락합니까? 아무것도 달락하는 거 아니에요. 너 믿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큰데 우리는 믿음에 뭔가 빼앗길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낼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너 보셨습니까? 배너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주인공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는 순간 그 주인공 마음에 있었던 원한, 자기의 부모를 죽였던 그 원한을 갚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딱 사그러지듯이 싹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해달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무서웠던 원한의 칼이 탁 떨어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서 수건 던지고 싶었던 그런 절망의 마음, 낙심의 마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나를 향하여 베풀어듯이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그 모든 부분들이 다시 싸그리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집사님 집에서 6월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6월절, 부활절 이렇게 와서 예배를 쫙 드렸대요. 근데 이 꼬맹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기특하다 우리 아들 기특하다 이러다가 집에 가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니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떤 말인지 들었나?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집중해서 듣는데 왜 못 들었는데? 그러면 니 오늘 주일 집중하면서 깨달은 거 뭐 있나? 라고 이야기를 탁 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 엄마, 잘은 모르겠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교회에서 더하기 봤다. 더하기 봤다. 뭐래요? 더하기가 뭐예요? 그렇지. 어떻게 알았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십자가를 봤다. 더하기를 봤다. 그러니까 집사님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맞다. 나는 주님 앞에 가면 늘 뭐 빼앗기는 것처럼 늘 드러내야 되는 것처럼 헌신해야 되고 시간도 바쳐야 되고 물질도 바쳐야 되고 내 생각도 바쳐야 되고 모든 것들 다 바치고 빼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더하기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맞다. 주님은 더하기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함이라는 것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엎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더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하여 주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술 취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딱 붙들면서 당신 교회 왔다가 훔쳐가는 거 아이가? 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교회 와보니까 막 훔쳐갈 것도 없고 막 이렇게 하더만이 근데 저 앞에 보니까 곱하기가 있더라. 곱하기는 뭐 곱하기가 더하기만 더하기지 싶어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술이 취하니까 몸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하기가 곱하기로 보이더라고요. 아 맞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야단이 술 취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수 생모로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곱하기 인생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역동적 있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는 순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방이 오겨 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인생에 자꾸만 수건을 던지라고 세상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신앙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일어나게끔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역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